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어디로부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고 살아갈 만한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두 번째 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삶을 초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초월하시고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먼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 본문이,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해서 6개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7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의 간구로 나와 있는데 그 6개의 간구가 어떠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이고요.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세 번째 간구고,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네 번째 간구고요.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다섯 번째 간구이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여섯 번째 간구인데 이 여섯 번째 간구를 어떤 때는 분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분리하면 7개의 간구가 되고 이것을 합치면 6개의 간구가 되는데 저희는 6개의 간구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간구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로 해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무엇이 생략되었냐면 당신이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먼저 첫 번째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큰 간구를 해서 후반부가 4번부터 6번까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 4번부터 6번까지의 간구는 인간을 위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이제 4번부터 6번까지의 기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런 구성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에 맞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항상 시선은 잡혀 있는 것이죠.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막은.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잘 먹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하여서, 또 그 다음에 마음껏 마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멋있게 입기 위하여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간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예로 들어서 지하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하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하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지하수, 우리의 삶이 이미 그 수원지가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 가운데 깨끗하게 하려고 새로운 물을 퍼놓고 그 가운데 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퍼낸다 하더라도 이미 수원지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나는 삶은요, 그냥 더러운 물로 시작해서 더러운 물로 끝나는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이렇게 졸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르르 가고 계십니까, 이제? 예, 그죠?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수원지를 바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수원지를 바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의 것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의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원지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의 삶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의 삶의 길이 어디로부터 형성되는지를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행복함이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너무 너희들이 그 가운데 막 몰입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너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꼭 하세요. A4 용지를 딱 꺼내시고 거기에다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딱 적으시고 칸을 나눠 놓으신 다음에 시간을 옆으로 다 적어 놓으셔가지고 타임 테이블을 짜는데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집어넣어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여러분들의 타임 테이블에 먼저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한 주간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뒀을 때 내 타임 테이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임 테이블을 어떻게 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짜놓은 다음에 그 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친구들하고 놀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클럽 갈 것,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만날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예수님 만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언제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만난 지가 까마득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난 지가. 그래서 자, 오늘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고요.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이러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나지 이러면서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간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핏줄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 신앙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축하여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간구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목표였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5절 1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5편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와 주를 즐거워하는 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보다는 막 이렇게 홀리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막 그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찾으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다가 한 동아리 이제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선배님들이 갑자기 다 일어서시더니 막 형제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바로 닫았어요. 그리고 바로 닫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무 홀리하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는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위대하신 초월자라는 의미를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월자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티끌처럼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성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는 구별되시는 가장 고상하시고 탁월한 도덕적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는 그 존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단어가 되게 복잡하죠. 성경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쉬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WBC 야구 대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이게 이슈가 안 됐던 건 무엇이냐면 이 국가대표가 너무 잘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가대표가 나가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합에 너무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온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야구에 진 걸 보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왜 일본한테 졌지? 왜 이렇게 못하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9명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초월자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고 뛰어나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티끌과 같은 작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흠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마다 너무너무 제 존재가 작아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제 가운데 너무나 많은 큰 자괴감과 자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막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담아낼 만한 힘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도덕적인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제 모습이 너무나 티끌같이 작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음을 경험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대하심이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너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잘 들을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앞에 누가 서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이곳에 그 위대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존재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티끌 같은 삶, 그 티끌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되게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인 기피 공황장애가 온 지 이미 13년째예요. 네, 13년째. 예, 분당 우리 교회 와서 대인 기피가 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때 막 대학바 애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던지 몰라요.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안 따라왔어요, 걔들 다. 예.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몇 명이 찾아와서 이제 설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끝은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 중심적 이렇게 설교로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중심적 설교를 막 이렇게 설교가 나면 또 한 명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잘 하셔야지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럼 또 한 명이 또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중심적 설교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시달려 보셨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심장이 공황장애가 있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심장이 막 뛰다가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막 손에 땀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12년 동안 제가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잘 아시는 정신과 의사분 아시죠? 저하고도 되게 친해요. 필요하신 분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그분하고 항상 좀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딱 2개를 주십니다.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이거 2개. 제가 책상에 딱 놔두고 항상 순장님이시거든요. 순장님 만나면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죠? 저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안 먹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항상 제 가운데 이 작은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약을 드시는 분들 이렇게 끊지 마시고 드셔야 돼요. 네. 그건 저에게 있어서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12년 동안 날마다 저는 이 단에 올라오는 것이 제 가운데 있는 아픔이 치유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티끌 같은 작은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그 기적만을 맨날 바라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내 가운데 아픔이 나았습니다. 암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제 가운데는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그거 하나만으로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 가운데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삶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잡아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2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원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본문을 찾아보고 또 살펴보다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MZ세대 여러분,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맞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이상한 말을 또. 네. 그리고 남을 헐뜯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둘 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 가운데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가운데 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눈을 돌려서 오늘도 그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한 행실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가득히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패거리 문화예요. 패거리 문화. 교회에 가면 이 패거리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라인, 뭐 저 라인, 요 라인, 이 사람들의 모임, 저 사람들의 모임, 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올 수 있어. 그 사람은 왜 안 되고 이 사람은 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상처받고 막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교회에서만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그 일을 해요. 요 모임, 요 모임, 요 모임,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누구는 들어오게 만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패거리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을 떼잖아요. 그냥 아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난 옆에도 안 가고 싶다고.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그냥 공동체가 다 깨어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담을 다 낮춰야 돼요.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모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드라마 바이블, 내가 성경 통독한다고 성경책을 펴놓고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으면 옆에 지나던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었어. 막 나는 절대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리님 저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옥상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서 탁 있으면 담배 한 대 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 난 담배를 안 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아 부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부장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항상 평안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이단은 아니시죠? 이단은 아니야. 이렇게. 네,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니?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두 가지 길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삶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덮어질 때,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정말 오늘도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높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구원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 너희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교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 해놓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삶이 저는 정말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많이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목회가 크지 않았어요. 한 100명 이렇게 넘는 교회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여성도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가 심각했는지 이제 그 아버님께서 짐을 싸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셨고 그 가운데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렇게 아버님이 17일째 되는 날에 금식 기도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7일 만에. 여러분 너무나 이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좌절 아닙니까? 이 정도 집에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더 이상 신앙생활 이제 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니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운데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들을 두고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을 누렸대요.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을 누렸다. 그런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찬수야, 네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이후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가 목회자가 된 뒤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다. 분당은 영적 별들의 전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개척 이후로 지난 10년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너무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자, 이 뒤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내 삶에 나타난 모든 일을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내 삶에 나타난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다. 그러나 당대에 맺지 못한 기도의 열매들은 그 이자까지 더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왕조 470년에 34대 왕이 있었고요. 조선 왕조 500년에 여러분 27대 왕이 있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 가운데 60대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0대를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비교회 공동체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찬수 목사님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